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닥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닥사랑.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닥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예전에는 그 배 밑에다가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돌 같은 거를 놔서 이렇게 흔들릴 때 다시 배를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닥짐입니다. 요즘은 큰 선박 같은 것은 그렇게 돌 같은 것으로 되지 않아서 그 밑에 아주 탱크를 만들고 물을 채워서 그 물 자체를 통해서 그 큰 선박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평형수라고 합니다. 이 평형을 지키고 있는, 균형을 잡아주는 물이다. 다 바닥짐 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 인생도 큰 풍랑을 만나고 또 위기를 맞아서 전복되려 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제대로 실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스들이 나오고 기록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싶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저주한다는 얘기까지 오직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쓰고 있는가, 베드로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제대로 실패하는데, 그것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가시거리 안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그가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신앙인으로서 완전히 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저 울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어쩌면 그 영적 고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엘 그레코라고 하는 그 스페인, 그 그리스 출신의 스페인 화가인데, 그 1597년 경에 그렸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이름은 그 눈물 흘리는 베드로입니다. 하늘을 응시하며 고개를 치켜 세우고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있고 합니다. 그 뒤에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 같고, 혹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것 같고, 자, 그런 어떤 그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는 그 빛이 보이지만,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커다란 슬픔과 또 눈물이 찾아온 것인가 라고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주님을 부인하고 울면서 끝나는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거기서 안타깝지만 신앙인으로서 망하고 실패하여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나는가, 그의 신앙의 인생은 끝이 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기점으로 그는 완전히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늘이 꿈꿨던 새 시대를 여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전복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바닥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고,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눠볼 그 내용들은 어찌 보면 우리 일생, 신앙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위기,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닥사랑. 자,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고갈에 이른 베드로입니다. 영적 고갈에 이른 베드로. 자, 바닥사랑의 그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그 신앙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6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자, 아랫뜰에 있더니.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이고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66절이 시작인데 바로 직전인 65절을 보면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고 계신지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만약에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연극을 만든다고 하면 오늘 무대에는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무대에는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고, 이것이 만약에 연극이라면 예수의 배역을 맡은 그 배우는 뒤에서 지금 쉬고 있을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면 누가 쳤는지 알아보라. 심지어 그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본문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소리, 그리고 주님께서 맞으시는 소리, 혹은 고통당하시는 그 소리를 그는 지금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이 베드로라면,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아마도 너무나 정말 갑작스러운 이런 일을 당하고 황당하고도 참으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지금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따라는 오겠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러한 순간에 바로 그때에 베드로의 부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부터 68절 다시 읽어드리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지금 이 장소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아랫뜰입니다. 뒷뜰입니다. 거기에서 그 대제사장의 이름 모를 한 여종, 작은 자죠. 그 당시로 보면 그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황을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금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잡아서 신문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치고 때리고 놀리고.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이 베드로만이 이 초조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 서 있으니 어찌 그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며 어찌 수상히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여종이 그러했던 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불을 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이 그 베드로의 얼굴을, 그 초조한 얼굴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자, 나는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장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과 죽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이 잡히시려 하는 그때에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던 사람이죠. 자, 그런 그가 이름도 모를 아주 작은 여종의 말을 듣고 즉시 반사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앞들로 나갔다. 자, 이 뒤에 뜰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일까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고 베드로를 보며 그 여종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몰아세우게 됩니다. 69절입니다.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자, 이제는 이 여종이 그 마음속에 자기 혼자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앞을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은 바로 그의 도당이라, 예수와 한 패거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베드로를 쳐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같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여종을 또 다른 여종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남자라고도 기록합니다. 자, 종합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여종이 두 번 얘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그렇게 시작된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여자도 혹은 그 안에 있었던 그 곁에 있었던 다른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도, 이 여종도, 그리고 다른 여종도, 이 남자들도 모두 이 베드로를 예수와 함께 죽여야 하는 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이 베드로 가운데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이야기와 그 목소리들이 마치 그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주님의 비명소리와 같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반사적으로 더 강한 어조로 부인합니다.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나는 아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 사건이 나오는데 70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자, 이 조금 후는 약 1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이 조금 후에 이제 지나간 것처럼 보이죠. 이 조금 지나간 후로 보이는데 더 깊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깊은 어둠 속에 더 감출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미 끝난 것으로 여겼지만 다시 그때 이제는 누가 얘기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이제 확신해 가지고 얘기하죠. 참으로 그 도당이라. 자, 이 세 번째 이 베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한 여종의 그 시선을 피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몇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외에 둘러싸고 있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동자가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고,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순간 이 베드로는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완지 그냥 이것이 기우는 것이 아니고 침몰하는 배처럼 다 뚫리고 물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세 번째 부인을 저주하듯 하게 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그 예수라는 사람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주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고 있죠. 오직 마가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죠. 오직 마가복음에만. 근데 이 저주한다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러의 그 태가 있는데 이것이 약간 중간태의 그런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자꾸만 나를 예수와 엮으려하고 예수를 아는 자다, 함께 있는 자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해버리겠다 뜻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나 진짜 아니다는 것이, 내가 어찌 그와 같이 죄인과 함께 하는 자겠느냐, 내가 그런 사람은 내가 죽겠다 이 뜻이죠. 자기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3년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그냥 다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은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랬다면 내 자신을 내가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72절 보니까 닭이 울게 됩니다. 닭이 곧 울매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영적 고갈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침몰해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선교지에 있었던 한 형제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형제는
최소한 그 당시로 보면 저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진행 중인 어떤 숙제와 같은 형제로 남아있는 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형제는 물론 캄보디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저희는 그를 피터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피터. 어려서 그 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약 5년 정도 지나서 국내 선교는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해외 선교의 첫 행선지로 저희가 태국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 6명의 최초의 그 단기 선교 팀을 데리고 정말 국경을 걸어서 넘어갔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저희가 참 생생하게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동안 저희들은 이 피터 형제를 통해서 의지하고 또 매일매일 진짜 캠퍼스와 거리와 시장 이렇게 오가면서 하루 종일 걷고 전도하고, 또 밤에 돌아오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기를 이제 한 주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피터 형제는 그 이후에도 신앙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기뻤죠. 그렇구나. 참 귀한 형제가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 밖에 있었던 자매였는데, 자, 그러던 중에 몇 주가 지나고 그 어느 주일날 끝나고 나서 그 형제가 진지하게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와서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혼의 조건입니다. 자, 지금도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던 그 자리에 공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랬는 것 같은데, 그 눈망울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무표정한 그 얼굴, 그리고 간결하고 아주 차가운 말투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그 형제로 인해서 참으로 그 사역의 일종의 그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애를 써보지 않는가, 기도하자고 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통보하고 실제로 그 다음 주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 두절되고 리스폰스 없고,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가짜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올 때까지 그런 상태로 지금 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적으면서 그 형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형제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그것을 그 당시 바로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참 너무나 큰 잘못이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그 통보, 그리고 나의 실망이 나한테는 큰 문제였지만 그렇지, 내가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그 말을 그 형제가 목사 앞에서 하고 또 해야 됐던 것이 더 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형제는 그 순간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좀 건져 주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영혼이 보였다면 조금 더 제가 그 형제를 붙잡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당장은 돌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영적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환경, 또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오늘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아시듯이 어떤 그런 신앙의 위기나 영적 고갈, 이런 상태들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정말 치명적인 그런 영적 고갈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 자신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 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 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는가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가 아닐까요? 그러할 때가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이 지금 좌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때가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그 바닥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사랑이 있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바닥 사랑. 자, 바닥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설적이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그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였다, 이제 그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영적 이 고갈 상태를 베드로의 시점으로 저희가 바라봤다면 이제 똑같은 장면을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토록 죽도록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쫓게 됐다는 것이고, 또 부인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서두에 이 바닥짐에 대한 말씀 나눴죠. 전통적으로는 돌 같은 물건을 두었지만 요즘에 큰 배들은 물을 넣어서 우리가 평형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평형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돌 같은 것은 그냥 고정된 무게이지만, 그러나 평형수는 어떤 공간을 반 정도 채워 놓아서 큰 선박이 좌우로 흔들릴 때 그 안에 이 물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출렁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저는 이 평형수 같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가 흔들리고 좌초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이 계속 흔들리고 그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조금 한 걸음 더 쫓아가게 하고, 다시 넘어졌을 때 다시 쫓아가게 하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닥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바닥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고 친히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결코 무너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붙드심이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깨지고 울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진짜 그의 영혼을 다 박살내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붙잡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직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대답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3절인데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음 데까지, 내가 오게도 갇히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나에겐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2절에 보시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렇게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에 떠오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울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본문을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 순간이 지금 베드로가 우는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똑같은 장면이죠. 자, 이 똑같은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켜서 그를 보고 계세요. 저는 눈이 마주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때 돌이켜서 그 얼굴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실망인가요? 비난인가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나를 왜 죽겠다고 했는데 그 말 다 어디 갔어? 아니죠.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당장 이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반만 기억했어요. 너가 나를 오늘 부인할 것이야, 이 말 기억해가지고 가서 울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할 것이야, 그 순간.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오히려 형제들은 너가 굳세게 할 것이야. 자, 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닥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지금 출렁거리죠. 그거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가지고 베드로야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신 것이야. 내가 한 말을 생각하라. 내가 한 말을 생각하라.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 깨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다 고갈돼 버렸어요. 바닥이 다 드러났고 그 바닥 자체가 갈라지고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깨져 있는 바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사랑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신다고요.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서 주저앉고 울게 됩니다. 울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베드로를 위하여 남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남은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누구도 불가능한 죄인을 구속하는 길,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그 길, 바로 거기서부터, 아무도 남지 않은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홀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시는 곳입니다. 죄인으로 보시는 곳이죠. 그리고 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못 부르는 곳,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곳이죠. 바로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한 한 사람의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부인하도록 깨지도록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거기서부터 붙드시고 십자가로 가서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복음의 빛난 말씀인 것이죠.
자, 처음에 보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울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머리 색깔이 무엇입니까? 하얗죠. 자, 이 그림은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닭이 울어서 우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평생 살아간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평생 살다가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더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으로, 사모함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열쇠가 있죠. 주님께서 주신 열쇠,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에 결코 고갈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부인하고 실망시키시고 깨지고 넘어지는 순간에 그 열쇠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그 열쇠, 위대한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로 결코 기어코 사용하시고 그런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닥에 있는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으로, 평생을 통한 위대한 종으로, 깨어졌으나 회복된 종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진정한 그 사랑을 힘있고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